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은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복,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각기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은 동일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결혼을 했다면은 부부간에 큰 갈등 없이 사고나 질병 없이 평생을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자녀가 장성하고 그렇게 자랄 때 자녀가 굶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은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도 들어가는 것, 또 적당한 때에 결혼도 하고 또 취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넉넉하지 않아도 굶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어렵지 않게 노후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은 되게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보장받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말했던 정말 소소한 복들, 소소한 희망들,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소소한 복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순종,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주시는 그 큰 복이 어떤 복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어떠할 때에 그런 큰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성경이 약속하는 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먼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복에 대해서는, 아니 동네 1등, 아니 학교에서 1등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학업, 학창시절 때 1등 해보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1등 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몇몇 계실 겁니다. 근데 1등 하는 것,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동네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한민국도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런 복들 가운데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을 할 때에 농사 짓는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에 와서 다른 일들을 한다.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실 수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또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항상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도시에서 하시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접어두고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다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실패할 만한 그런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부르도록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요리해서 먹는다라는 것.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먹는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은 저만의 복인가요? 저만의 기준일까요? 아니죠. 모든 이들의 기준이고 그런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들은 분명히 보면은 세계 최고가 되는 것,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 것, 대단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복들에 대해서 처음 제가 열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이루어서 좀 힘들지 않고 좀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 일상적인 복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복들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대단한 복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는 것, 어디서든 성공하는 것, 굶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고 자녀를 잘 키웠다 할지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자녀가 삐뚤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 아니 이보다도 더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이거예요. 그런데 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복들 가운데에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적이 공격해 왔다가 도리어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존재들, 그 모든 환경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저 나의 기준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는 것들, 그것도 큰 복인데 나를 해코지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그런 복, 대단한 복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정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이라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다 얻는 것들, 그거는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린 복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 그것도 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복,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복, 이 대단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손가락을 가리켜 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단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다,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많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저 큰 단어로 한번 정한다면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지나서 사사시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시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에 복을 주었고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하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데, 순종할 때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을 얻는 절대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 받는 조건, 그 복을 얻는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복들로 가득 찬 창고를 여는 열쇠, 그 열쇠는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무엇으로 확인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가 듣고 청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듣는 자세부터 먼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즉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고 또 결심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듣고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듣는 것부터 다르다라는 것,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감을 잡지는 못하지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딴짓을 하는지,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만 아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아멘 하고 있는지, 비록 입으로 아멘 하지 않아도 눈으로 아멘 하고 눈으로 감동하고 기뻐하는지 그것이 보인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저게 아닌데? 난 동의할 수 없어. 이제 마칠 시간인데. 그런 소리도 들린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죠. 저는 아직 그것까지 모릅니다. 그래도 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잘 듣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삼가하여 신중하게 집중하여 듣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경청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진심으로 듣는 그것부터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이 곧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과 함께 말하는 것이 바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듣는 것과 더불어 말하는 것,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들은 것을 하나도 감하거나 또 더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몸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았을 때 혼냈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다 들어오면 씻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듣나요? 최소한 저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때국물이 그대로 흐르는 그런 가운데 저녁 밥상을 맞이했고요. 그대로 잠을 이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아이들도 배우는지 잘 안 씻으려고 해요. 집에 들어오면은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긴 벗습니다. 그런데요, 안 걸어요. 뱀이 허물 벗듯이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그대로 딱 놔둡니다. 안 걸어 놓습니다. 바르게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으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듣는 것은 분명히 애들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안 지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기독 청소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그걸 다 들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 학생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떠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짓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안 불러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알긴 아는데 알고만 있다고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죠.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안 하면 그만이지. 그 정말 어렵네. 치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순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순종했을 때 복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그에 따르는 저주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의 복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12절까지 말씀에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에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건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게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저주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하는 일마다 따라다니고 도무지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어떤 벌이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는 것, 그리고 어디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네가 굶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복들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것 반대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불순종하면,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셨는데 불순종할 때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전부 다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든 홀로 있든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 확률 100%. 심지어 가진 것까지 다 못 쓰고 죽게 되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는요, 주방과 음식에까지 임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거나 바르게 먹지 못하면은 독이 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라면이나 콜라, 둘 다 해로운 음식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같이 먹으면은 몸속에 칼슘을 다 빼앗아 가서 뼈와 치아를 약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유과 초콜릿,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함께 먹게 되면요, 비만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옆으로 기어가는 게, 그 게와 달달한 감을 같이 먹으면은 바로 식중독에 걸린다고 해요. 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먹거리, 심지어 건강식품조차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 하는 모든 사업에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를 달고 다니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이 20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몸에는 질병이라는 질병을 다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적들과의 싸움이나 경쟁자들의 경쟁에서 늘 패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를 입고 힘써 가꾸고 일군 것들 엉뚱한 사람에게 다 뺏긴다라는 것. 30절에 32절까지의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견디다 못해 우리 먼저 나왔던 말씀이 있죠. 34절 내가 미치리라. 네가 미치리라. 이런저런 불순종에 대한 그런 저주를 받을 때 결국에는 미쳐버릴 것이라고 정말 정신을 확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저주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질 때 하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불순종하면요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구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15계절, 정확히 하면 15계절인데 19개 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49개 절수가 된다는 거죠. 즉 불순종할 때 받는 그런 저주가 복에 비해서 3배나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의 내용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기록된 것은 이런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은 그 3배 가까운 저주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데도 너는 불순종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불순종했을 때에 임하게 되는 저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재 여러분의 삶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딱히 저주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복인 것 같지도 않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에 가까우십니까? 당연히 불순종이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했던 게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네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더 가까운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그런 온갖 저주들이 임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미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종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사 저주의 불화살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예수님의 은혜, 그걸로만, 그저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삶, 거기에만 머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약속한 복들을 다 누리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들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에 약속된 복과 관한 말씀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잘 듣고요,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하신 그 많은 복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순종해 보길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많은 저주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들, 그 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복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그런 일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 듣고 또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왜 겪고 당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잘 듣고 잘 행하기를 소망하는,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부교회 위에,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